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을 낳아놓고 열심히 기르고 왜 아들과 싸웁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과 싸우십니까?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돈 잘 벌려는 사람 만들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기르려고 우리가 아이들과 싸우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거에 동역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는,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의 일과 동역을 하셔야 돼요. 아멘.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3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장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29절을 보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광과 같은 영광에 이르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여기 목사라고 그랬는데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를 교회에 왜 세웠느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섬김과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도들이 성숙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구제는 사회일에 관여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돌보는 일도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가 성도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하고 그걸 해야지, 본질은 빼버리고 비본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겁니다. 모든 메시지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서가기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고 짐승이고 새끼는 왜 그렇게 이쁩니까? 그죠? 돼지 새끼도 이뻐요. 새끼는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다 이뻐요. 근데 늙으면은 다 보기 싫어요. 저도 거울에 서서 보니까 어느덧 자꾸 보기 싫은 모습이 보여요. 머리가 빠지고 뭐 등등 감춰진 부분 속에 원치 않는 모습들이 숨겨져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게 외모는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간다고 다 보기 싫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격과 인품,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인격 속에서, 그 영성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세월의 경륜만큼 그렇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다 예수님 같이 보여야 돼. 권사님은 다 천사같이 보여야 돼. 나는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제가요, 왜 교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 안에는 이 잔소리꾼들이 많아지는지를 알아요. 잔소리꾼이 많아져.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잔소리꾼이 돼요, 교회 안에서.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잘해요. 그리고 왜 당신은 이거 안 하느냐고 책망이나 하고. 대부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보면 굉장하게 봐요. 이야, 내가 저 사람 수준으로 살면 참 좋겠다. 내가 저 사람 인격, 저 사람의 영성 정도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그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면 만족이 있어요. 더 열심을 냅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있어? 저 뒤에 있네. 그러니까는 우습게 보여 이제는.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게 뭐예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장로가 돼버렸어.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될 만큼 됐고 클 만큼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 안 빠지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꼬박꼬박 드리지. 새벽 예배 꼬박꼬박 새벽 기도하지. 11조 철저히 하지. 선교 가자고 하면 선교 따라가지.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뒷바라지 팍팍 밀어주지. 부족함이 없어. 우리 교회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그렇게 자기가 인식될 때에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그게 제가 볼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목적은 종교 행위, 예배 행위에 철저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직분이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짧게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신속하게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낙심만 주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DNA를, 성경적인 DNA가 아니라 이상한 DNA를 교회에다가 심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교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장애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만 불평이에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목사님이 목회해야지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설교야. 그러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포커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코 아이들을 보면요, 볼 때마다 달라요. 볼 때마다 달라요. 무럭무럭 커요. 나무도 그래요. 근데 나무가 얼마큼 크다 보면 더 이상 안 커요. 잘 야물어 가는 거죠. 아주 야물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초장에는 쭉쭉 크는 것 같아요.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를 봄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닮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하면서 나가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싸우면 안 돼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게 또 연결해서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다 찾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길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다 한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숫자가 되니까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자, 9절은 절 보세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남의 구절 읽지 마세요. 내 구절만 열심히 읽으세요. 자, 9절 시작.
계속이요.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목회자로서 그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바울의 신앙의 목회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9절과 10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 서신 어디에든지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기를, 자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22절, 22절을 보면은 거기는 믿는 자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는, 바울이 말씀을 가리키고 바울이 목회하는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들이 온전한 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구원받았어? 그럼 됐네.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지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예, 그 앞에서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와서 25절에서 바울의 목회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26절에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에 숨겨져 있던 것이다. 근데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자, 요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의도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시고 완성해 나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시고 그 역사를 모형으로 쭉 하고 오시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으면요, 계속 읽으세요.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계속 읽으세요. 자, 그래서 비밀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전했던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학은 그렇게 발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가 뚜렷이 알고 성도가 그쪽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9절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6절 17절에서는 창조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됨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성도가 받는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그 인사말에 하고 있는 자기소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즉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소개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역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은 주인의 뜻을 성실하게 실현하는 게 종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죠? 종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뜻이 뭐라고요? 온전케 하는 거. 주인의 뜻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면은 아주 마음이 아프도록 책망을 해야 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 강단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선포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이 없어도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살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대들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지. 회개하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일어나서 가세요. 그런 분은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잘 사는데 뭐 믿음으로 잘 사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중요한 제가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기 옥하는 목사님이 상암 경기장인가 거기서 한국 교회를 놓고 그 설교를 하실 때 그분이 회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그분은 한국 교회가 존경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시작이 회개하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짊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바울은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연속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을 찢었다라고 하면은 그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을 찢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든 그분을, 그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주님은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찢었으면은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 십자가에서 찢는 것 같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하면 찢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갖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좀 안다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온과 같은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일을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나만 가면 되는 게 아니야. 나만 가면 되고 나만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일에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라고요? 죽도록이 아니야. 죽도록이라니까. 죽도록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왜 그 일을 목사님만 해야 되냐고요. 어디 성경에 그 일은 목사님만 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드는 일에 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가만 하고 판단만 하고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놔야 돼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았다. 깨달은 자들은 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뭐 괜히 여기 집회에 와가지고 그거 뭐 좀 새로운 말씀을 하니까 좀 들어보자 하라고 끝나고 난 많이 들어서 알아 이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바쁘면 안 돼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의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는 바빠야 돼요. 여러분의 휴가를 놀러 가는데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휴가를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되고 여러분의 휴가를 다른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휴가를 써야지.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난 목사님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면 아주 질색이야. 놀러 가자고 그러면 아주 질색이야. 아니 그렇게 놀러 갈 만큼 시간이 많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제 오늘 중에서 제일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죠? 그건 의미가 있는 거요. 괜히 소리 깨끗 지르는 거 아니요. 다 들어야 된다고. 아멘? 꼭 들어야 된다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목사님을 대장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예배당 크게 짓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워. 에? 난 그런 찬양만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 난 그 찬양만 불러도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이제 쉴 시간이 됐나? 어이. 예. 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몰랐네요. 자,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수고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지어가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새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지 그 날개짓을 하면은 올라가지. 바람이 없는데 날개짓 한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은 내가 노력의 결과로 온전케 될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원형이셔요. 원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원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지, 노력의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 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8페이지 위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좀 달리 썼어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많은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서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떤 일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야, 교회는 저런 일을 하네, 이래서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런 일을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렇게 자꾸 우리는 사역적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순서로 보면은 순서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이 나의 인격과 나의 영성과 나의 성품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등 권사인데 집에 가면은 악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역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높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교회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상을 높이는 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만 전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셨던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완성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창조의 완성자로서 믿는 자들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창조된 자가, 새롭게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우리가 그 읽은 말씀들은 같이 우리가 한 번씩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으로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삶도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를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2과로 넘어가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를 안 넘어가요. 그때 할 거라는 얘기지. 오늘 저녁 시간에 그게 다룰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두 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이 두 권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발견해야지 됩니다. 그 조감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가시는 이 조감도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 있으며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별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거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그 계획이 모형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사건이 그냥 인류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실 새 창조,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일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모형으로 창세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표피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두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와요. 근데 그 옛 언약을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고 새 언약을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이 쫓겨나갔듯이 옛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서 파쇄되어져야 되고 쫓겨가야 되며 성도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 그냥 그 역사가 그냥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사건이 6일 동안 창조하는 그 창조 사건이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담을 창조한 것이 재창조의 모형이고 하와를 만든 것이 교회를 만드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를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 오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실 일을 선지자들과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일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돕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빛이지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거기는 태양과 별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광명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임과 더불어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형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나눠지지요. 궁창. 땅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고 그 중간에 궁창이 생깁니다. 이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는 그 창조 사역 속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완성된 모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이 어려워. 나도 하면서 어려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참 영적인 걸 얘기하기가, 이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참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첫 창조 속에 있었던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의도를 완성하셨을 때에 그 모든 걸 끝장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땅과 하늘을 지으심은. 그 다음에 4개의 강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고 강 옆에 나무들이 무성하고 계절마다 과실을 맺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의 4개의 강은 요한계시록의 생수의 강을 모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아담의 창조가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나오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흰옷 입은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인류의 시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그 아들들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예표하고 있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죠? 예,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들어둬요, 열심히.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에게. 그런데 구약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에봇의 제사장들이 가슴에다 달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석과 같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바뀌어져 있고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이 변화될 성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거지요. 자, 아담에게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부여하셨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천년설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저는 무천년설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교회의 시대를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말세로 보는 거예요. 이 전체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 시대에 천년 시대에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과 같은 삶. 그게 죄를 이기는 삶이고 나 자아를 이기는 삶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고 율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이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5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아로부터 자유. 우리가 첫 시간에 거기 기록해놨잖아요. 개요 시간에 그 개요장 보세요. 거기 맨 밑에 거기 적어놨잖아요. 그거예요. 자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자유. 이런 자유를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냐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냐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었던 인간들은 그런 것에 묶여서 그런 것에 종으로 살던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안 오지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냥 그렇대 하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이 자아로부터 자유가 뭔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죄로부터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사단으로부터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 자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5대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아담이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에녹을 낳고 노아, 셈, 아브라함, 이스라엘, 교회, 새하늘 새 땅,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맥을 잇는 일에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까지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11장까지는 세상 역사, 세계사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으로 시작되어서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궁극적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그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 그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맥을 볼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 속에 있는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자, 아벨을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랬는데, 성경이 보여지네, 읽혀지네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만 낳는데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어느 때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나간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걸 보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를 가봅시다. 4장 거기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았지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소개를 하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지금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냈다고 그러는데 이 세월이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낳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할 때에 가인과 아벨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쏙 빼버리고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이 그냥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가인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근데 성경에는 여자를 낳았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지만 분명히 있죠.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때에 그 저주가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만난 자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해코지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에 속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시대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의 대표로 하나님은 아벨을 선정한 거예요. 가인,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자기가 왕된 삶을 살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게 되고 아벨의 후손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조인 이 아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아벨, 그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아벨이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받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께 열을 내야지 왜 아벨을 죽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벨, 그 무리들을 시기, 질투,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싫어서 그 무리의 대표자인 아벨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가인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역사예요. 우리는 그 고난스러운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같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고, 세상 나라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벨은 양 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먹지도 못하고 돈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를 먹은 때는 바로 노아 홍수 후에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길러봤댔자 돌이 되지 않아. 뭐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하나 지어 입는다라고 하면은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식량으로서는 양이 필요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길렀어요. 왜 길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 양을 길렀던 거예요. 이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왜 인간이 그 저주의 자리에 처하게 됐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아벨은 복음을 안 사람이에요. 누굴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피를 흘렸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옷을 만들어 입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이 칭의의 구원의 복음을
아벨은 안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이 원시적인 복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낳은 자의 그 발꿈치를 무는 것이 복음의 가장 원시적인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뱀이 여자가 낳은 자의 그 발꿈치를 물 것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도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제물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벨이.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농사를 열심히 줬어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는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피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 수고를 받아주세요. 내 열심을 받아주세요. 내 의를 받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인이 악의 그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했던 무리예요. 그 무리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맥을 잇는 아벨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고 셋이 태어난 후에 그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었고 그 자녀 중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자가 태어났지요.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잖아요. 참 묘해요. 그러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의 삶은 어떠했었느냐?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지 좋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에녹의 자손 속에서 의로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태어난 거지요. 그 노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거스린 모든 자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은 물로 수정해 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이제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홍수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중에서는 라멕이라고 하는 이 못된 자가 나오고, 그 라멕의 자녀인 느뭇이라고 하는 또 이 못된 자가 나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세상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세상 나라를 세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오직 인간들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 드러내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녁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함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자,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되려고, 구성이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구성되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시작이 창세기다.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국민 1호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출애굽기는 뭐냐? 땅.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땅을 찾아가는 것, 그게 출애굽기 사건이다.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줬잖아요. 그 법은 하나님 나라에 만들기 위한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는 법 만들기와 또 땅 찾아가기가 겹쳐서 있는 게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우리가 그걸 이런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신명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모세가 이렇게 죽기 전에 지난날에 걸어온 것에 대해서 쭉 설교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뭐예요? 땅 찾기, 땅을 얻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역대상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비록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자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다. 그 다음에 예언서지요. 예언서. 그 선지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언서는 다니엘 또 에스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가고 완성하실까,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언서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선지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감당했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성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역사와 모든 말씀의 그 아주 핵심,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다,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신약을 보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모든 서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며 성령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며 이게 십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지어져 가느냐, 성숙하여 가느냐, 온전케 되어져 가느냐, 이긴 자로 살아가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자유를 얻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신서를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교훈적이고 생활적인 얘기만을 거기서 발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가는 성도의 삶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겉장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경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스토리만 알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모형으로 진행되려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후에 성령으로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나갈 수 있느냐, 이 원리,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는 깨달을 수 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이, 이 배고픈 자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목마름이 큰 것만큼 깨닫게 해주셔요. 그냥 깨닫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걸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게 아니라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 핵심 진리, 핵심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고 찾을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100점짜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빵점짜리도 나와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점짜리가 되지만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도 그는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은 저만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깨닫고 이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대한 성자들의 글을 통해서 저는 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뭐 아주 특별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짱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목마름으로 성경을 보고 목마로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보니까는 우리와 같은 삶을 안 살았어. 바울의 삶을 봐도 이거는 완전히 그냥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고, 성자들의 삶을 봐도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았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인데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수준 있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뭐야?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뭐야? 그 답이 뭐야? 그리고요, 저는 이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시킬 때 애들이 할 만한 걸 시키지 할 수 없는 걸 시킵니까? 할 수 있는 걸 시키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으로 주신 말씀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더 강력해요. 어떻게 강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은 이를 뺐어? 그럼 너 하나 더 빼버려. 너도 하나 빼버려. 너 눈 하나 뽑았어? 그럼 너도 가서 눈 하나 뽑아버려. 너 손을 잘랐어? 그럼 너도 가서 손 하나 잘라. 그게 율법의 수준이요.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행위와 겉을 다루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행위이기 전에 마음이요. 미워하면 뭐 했다? 살인했다. 음욕을 품은 간음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혈기를 부리고 누굴 미워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으로서는 그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맞지요? 그럼 율법이 더 강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강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요? 근데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못 지키는 걸 어떻게 지키게 하라고 하셨냐고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지켰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그들은 지켰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어저께 밤에 안 주무시고 뭐 하셨어요? 마귀가 이 중요한 시간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열심히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못 사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하나님을 맨날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맨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건 주님이 역사 안 해서 못하는 거잖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누구 책임이야? 우린 기도하잖아.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부흥이 안 돼. 그럼 누구 책임이야? 부흥을 안 주신 하나님 책임이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근데 사랑을 못해. 그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안 주셨으니까 내 책임 아니야. 주님 책임이야.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주님이 다 죄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지 그걸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를 않아요. 율법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은, 새로운 남편은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고 이건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그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요, 장님이요, 장님, 소경이란 말이요. 나는 교회 안에 이런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바울, 너도 나 같은 똑같은 인간, 엘리야, 너도 나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니?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두드리다 보니까는 그 선진들의 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는 특별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특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교회가 부자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나가버리고 진리의 자리에 의식이, 이방 종교의 의식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진리를 대신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 안에서 쫓겨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얘기하지 내가 죽은 십자가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죄로 계속 얻어 터지시다가, 계속 얻어 터져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근데 막 웃고 살더라고. 아파가지고 막 울어야 돼. 그리고 이때 이제 내일 시간이 제가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더 늘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또 이해하는 폭도 굉장히 그렇게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일 오전과 내일 저녁 시간은 이 비밀을 주님이 이미 폭로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선포했던 걸 제가 그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선진들이 누렸던 그걸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저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만큼 못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난 진짜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떠한 면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이 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고 바울이 바울답게 살고 엘리야가 엘리야답게 살고 선진들이 그렇게 산 그 원리, 그 비밀을 내가 두들기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드리지만 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세요.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걸 안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미쳐버리게 돼요.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미쳐버렸잖아요. 너 미쳤다! 들어본 얘기지요? 아그리빠 왕이 그렇잖아요. 야, 너 미쳤네? 그러니까 결박된 거 말고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나같이 미쳐버리기 바랍니다. 미쳐버려야 돼요. 안 미치잖아. 덜 미쳤어.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제가 어디 갔다 오더니 완전히 미쳐버렸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그게 뭐가 맞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이 보여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안 미치려고 지금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미치려고. 여러분 미쳐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미쳐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휴가를 갖다 이렇게 쓰고 어디 가서 2시간 3시간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미쳤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더 미쳐야 된다니까. 네,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행복해요. 미친 사람은 걱정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함양에 조금 이렇게 부족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섭이요, 섭이. 이름이 하여튼 섭이 아저씨 그래. 근데 그분은요, 참 가족이 참 잘 돌보세요. 그냥 머리를 항상 팍팍 깎아놔버려요. 머리가 길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머리를 이게 대머리 같이 깎아놨는데 항상 깨끗이 입고 다니세요. 근데 이분은요, 항상 그 얼굴이 평안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도요, 그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이러고 살아요. 근데 똑똑한 우리는 짓밟으면 어때요? 우린 열받고 살잖아요. 그 바보이신 그분은 늘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한테 확 미쳐가지고 바보가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열 받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덜 미쳐서 열 받은 거예요. 확 미쳐버려 보세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미칩시다. 네. 이제 시간 다 됐네.